인간에게는 existential guilt라는, 즉 한국말로 하면은 실존적 죄책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자신의 불안전함을 감지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무엇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의 그 괴리감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이 불안함과 공허함,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 믿음이 없던 중국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같이 하루는 어디 가다가 잠깐 이 교회에 들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잠깐 들렸는데, 제가 들어가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했더니 안 들어가겠대요. 왜 못 들어오냐 했더니 자기 그 교회 안에 발디는 순간 벼락 맞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정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밖에 서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게 기회의 순간인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지금 막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좋은 기회였던 것을 제가 놓쳤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특별히 또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역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고백을 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위기의 순간을 겪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깊은 곳이라는 단어는 물 속에 빠져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에 바다에 놀러 갔었는데 가족들하고 이 밀물이 막 들어오는데 그걸 모르고 놀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점점 깊어지니까 제가 수영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물이 깊어지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근데 제가 수영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막 빠져나왔어요. 근데 제가 나오고 있는데 옆에서 저보다 좀 키 컸던 친척 형이 물에 수영을 전혀 못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구한다고 또 조그만 애가 가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형이 너무나 당황하고 무서운 나머지 저를 막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빠져 죽겠고 이러다 죽겠구나 했는데 마침 이제 어떤 키 큰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어떤 이러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표현, 깊은 곳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시편 기자는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물에 빠졌을 때 막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주님께 그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님을 부르짖던 이 시편 기자가 잠시 주춤을 합니다.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도와줘야 하시는가?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선한 거 없고 의롭지 못한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만한 위치에 있는가? 실존적 죄책감이죠. 딱히 이 시점에서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나는 주님 없이는 소망 없는 존재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를 포함한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죠. 하지만 이 실존적인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즉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요, 이 포인트에서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렸을 때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 물에 빠졌을 때 제가 그 형을 도와주러 갔을 때 저는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막 허우적대고 막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물에 빠졌을 때 구조받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파수꾼은요 밤새 이 긴장을 하면서 보초를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적이 쳐들어오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잘 보이지도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막 밤에 긴장하고 기다리다가 아침에 딱 오면은 그제서야 마음을 딱 놓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한마디로. 아침이 되면은 적어도 그날만큼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오는 것은 이제 때가 되어야 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밤에 열심히 한다 그래도 아침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밤은요, 때로는 길고 때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아침이 반드시 오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에게는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요, 이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주 앞에서 불완전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 긍휼하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끝에서는요, 주님은 역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130장과 그 다음 장을 131장은요 두 명이 다른 사람이 쓴 시죠. 130장은 누군지 모르고요, 131장은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이 두 시편의 공통점은요 바로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치 이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있듯이 자신의 영혼은 평안하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랬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것이, 내 삶이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평안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오래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성공이 자기 자신 때문에 얻은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주님 앞에서 겸손했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힘을 빼고 주님만 바라고 기다려야 하겠구나라는 고백을 했고요, 다윗은 또 힘을 빼고 내가 주님을 바라고 기다렸더니 내 영혼은 평안하구나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평온함을 바라죠. 혼돈과 무질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흘러가기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이 평안함으로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평안할 때는 그 평안함이 유지되기 원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것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힘을 빼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온하다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을 빼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삶 가운데 위기를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